안녕하십니까. 더운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내셔서 고맙습니다.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빈자리가 조금 있어서 좀 허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저희 동경 사랑의 교회 새벽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또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휴거에 대한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휴거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거나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들 젊으시기 때문에 이 휴거에 관련된 것을 모르시네요. 휴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리라 압니다. 휴거는 성도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본 영화에서는 운전하는 사람 중에 갑자기 휴거가 됩니다. 그 자동차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납니다. 동시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들려 없어집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연일 그 사람들이 올려가던 것들,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또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타는 듯한 더위, 그 기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관련된 그 건세, 그래야 끔찍한 핍박과 환난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바치라 라는 자극제로 이용했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세 그리고 정말 과연 언제일까요? 말세가 오기 전 그럼 징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 이것을 현실에 맞추어 그럴싸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왜 쓰였는지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썼을까? 누구를 위해 쓰였을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풀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역대상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에게 이 글을 썼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지 막막한 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야. 다윗을 통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예배를 받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도 이 복을 주겠다. 너희들에게도 이 복을 주겠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의 성도들은 보시면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종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서 7 교회 역시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화려한 신전에 비하면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고 너무나도 빈약하고 힘이 없었던 성도들,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로마 제국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삶 가운데 고단하여 지친 성도들, 세상이 너무 좋다고 느끼며 세상을 쫓아가는 성도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한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제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AD 95년, 96년 정도에 아마도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에 기독교인들은 반발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황제의 우상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독교인들, 그 당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는데 그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야만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가입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1%의 이유를 낼 때 이 사람들은 50%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먹고 사는 것 너무 힘든데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금방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견디지 못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100세에 가까웠던 요한 역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했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들을 보고 또 나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요한은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버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요한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신이 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의 언어로 최대한 표현하였습니다.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3년 이상 따라다니며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권위, 능력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요한은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7 촛대사에 계신 그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폭포수 같은 그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 요한을 감쌌을 것입니다. 요한은 죽은 자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실컷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니 요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7 촛대는 20절에 보면 7 교회를 말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분은 고통당하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요한의 이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강을 찾았다고 하는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잘 다녀올게요 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아니야 나도 같이 갈 거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허유미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 울며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우리 울고 있는 우리 집사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 세미나에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시는데 어느 한 사모님이 급히 나오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가운데 힘이 드십니까?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사회를 거니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을 쓰신 이유는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합니다. 밸런스 게임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 대 짐승 용, 흰옷 입은 자들 대 땅에 사는 자들, 구원 대 심판 멸망, 복 대 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상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짐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한성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래 소원, 장래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어린 양을 택하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고난이 힘들다고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멸망한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무서운 짐승들의 모습을 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지금의 핍박을 이겨내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짐승,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주라고 하나님이라 칭하며 화려한 로마의 신전을 만들고 모든 길은 로마로 외치며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 그 로마 제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스크린에 나타나는 짐승의 모습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혹 북한 정부의 모습일까요? 급진 이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갑질하는 기업의 CEO의 모습일까요? 어느 시대든 짐승의 잔인함, 그 포악성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는 힘 있는 짐승들이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숭배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노예법을 제정하여 통치한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재력가들,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통상법을 제정하고 전쟁 무기를 팔면서 역사는 지배 엘리트층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국의 황제, 다국적 기업의 CEO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찬란했던 나라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짐승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재앙과 대조적으로 복을 선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의 복 선언은 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어로 보면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예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유배되어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위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멘. 예배 안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가슴 벅차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짐승들의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짐승들이 있어도 이들은 모두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멸망당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배 안에서 삶의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멸망당할 짐승, 그 멸망당할 짐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핍박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아멘. 혹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삶의 고난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낭망하며 울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나는 전능한 자야.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속삭임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짐승은 무엇입니까? 술을 억지로 먹이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괜히 못 살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면 돈을 더 준다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화려한 경력, 아름다운 건물, 다 멸망할 허상들을 쫓으며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싫어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윗분이 낚시를 좋아한다라고. 그래서 주말에 윗분을 모시고 낚시 가느라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낚시를 가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요한이 살던 그 시대도 지금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실천적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매주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 예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지킵시다. 예배를 지킵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킵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또 하나 있죠, 집사님.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 짐승. 제가 질문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적으셨나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위냐 아래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음속에 새기셨나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복된 삶, 가장 귀한 삶, 가장 행복한 삶,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